오늘도 신묘한 기운 속에 담긴 이야기들, 신의 소리를 전하는 세 분의 만신과 또 박수무당을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규인도령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월신궁입니다. 안녕하세요. 천궁배락대신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현장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별 게스트 한 분과 함께합니다. 문화예술학 박사이자 동방문화대학원 대학교 미래예측 콘텐츠학과 무속학 교수시죠. 조성재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분의 출연자와 또 조성재 교수님과 함께 주제가 있는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저도 평소에 정말 궁금했던 내용들인데요.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면 그동안에 알았던 그 신병이 씻은 듯이 사라지는지 이게 정말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수님, 신병과 무병을 같은 말처럼 쓰기도 하는데 다시 한번 정확히 짚어주신다면요? 네. 신병과 무병은 큰 범주로 보면 신병입니다. 다 같이. 그렇지만 신병 안에는 귀신병이 있고 무병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틀어서 신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현재 무당들이 신병이라 그러면서 내림굿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무병일 때 내림굿을 시켜야 돼요. 신병은 구슬해서 귀신을 내치고 난 뒤에 본업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무병은 구슬해서 귀신을 내치고 무당이 돼야만 낫는 것이 무병입니다. 이렇게 딱 구분하면 명확합니다. 네. 어쨌든 큰 범주의 의미에서는 신병이라는 표현이 통칭하기엔 괜찮은 것 같으니까 그렇게 또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신을 받기 전까지 몸이 아프다거나 혹은 금전을 잃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병을 앓는다라고 들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할 말씀 많으시죠? 어떠신가요? 누구부터 물꼬를 트시겠어요? 예? 많죠. 곤욕 엄청 치렀죠. 이 신을, 그러니까는 저희가 신이 왔는지 이게 진짜 뭐 신병인지 무병인지를 판단을 못 하잖아요. 신을 받기 전까지는 어떤 누구든 뭐 이제 무속인을 통해서 너는 무당이 되어서 뭐 이렇게 무병을 앓고 있다, 신병을 앓고 있다 얘기를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이렇게 신병을 엄청 크게 앓고 신병을 앓기 전에 금전이 다 재산이 다 날아갔었어요. 재산이 없어지고 인간의 바람이 불더라고요. 인간 구설수에 그냥 걸어만 다녀도 인간의 뭐 이렇게 풍파에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이 무병과 신병이 와가지고 엄청 힘들게 이제 견뎠는데 그건 어쩔 수 없이 이제 할아버지 신을 모셨는데 이 신을 모신다고 이 무병이 사라지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또 새 신명이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새 신명이 들어옵니다. 그때 뭐 내리굿을 받아가지고 신을 모셨다고 그 신을 영원히 모시는 거는 아니에요. 신도 교체가 됩니다. 예, 인간도 운동을 하면 쉬는 시간이 필요하죠. 신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무언가가 제자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기운이 이렇게 축이 나서 또 교체가 돼요. 신령들이. 그때 또 제자들이 몸이 아플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뭐라 할까 잘못을 저지르면 다시 한번 이제 무병과 신병의 그런 병을 또 알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어요. 와. 그게 신을 모셨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다른 신을 받을 때 또 한 번 찾아올 수도 네네. 있고 또 그게 다른 다시 한번 무당이 뭔가 잘못을 하게 되면 잘못을 했을 때도 네네, 그렇죠. 또 아플 수 네네네. 있고 그러면 뭐 영원히 치유되는 것은 없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치유될 수는 없지만 그 강도는 약하죠. 강도는 약한데 뭐 새 신병이 들어올 때는 아픈 건 당연한 거고 근데 그 외에 진짜로 신병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신 받기 전에 알았던 병을 앓고 싶지 않으면 정직하게 가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오늘 좀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신이란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다시 한번 좀 신성시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 신에 치는 고통이라는 게 사람을 어디까지 힘들게 궁지로 몰아가는지 겪어보신 바로 어떻게 말로 표현을 다 못하시겠지만 어떻게 좀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경험담으로는 사람을 궁지까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선택을 하고 아니면 다르게 선택을 해도 이게 답정 나온 거죠. 어떻게 보면 답은 정해져 있는데 선택을 못하는 수 있는 상황까지 만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결국에는 신을 받아야만 끝나는 건데 답은 정해져 있지만 답을 정할 때까지 이런 말 써도 되나 모르겠어. 고문 정도의 수준인가요? 그렇게 힘들게 하나요? 뭐 할 수도 있죠. 근데 듣는 아끼는 사람은- 제자고 내가 정말 보살펴주고 잘 될 길로 인도할 제자를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시는지 참 이해가 안 돼요. 사람인지라 이제 힘들지 않으면 극한의 상황이지 않으면 선택할 수 없잖아요. 다른 생각들이 많이 들면 그래서 아마 그런 상황을 일부러 만들으셔서 올바른 선택을 하시게끔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랑의 매 같은 건가요? 그렇죠. 우리 교수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학문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까요? 무병이라는 것은 인간이 죽어야만 다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무병의 그 고통이 인간을 새롭게 환골탈태시키는 새로운 인간으로 다시 탄생시키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의 고문의 정도를 넘어서서 죽음과 다시 태어나는 그런 환생, 그런 네, 아픔과 네, 무슨 고통, 뭐 환멸, 전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다 들어있다. 정말 그만큼 심오하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예전에는 그 무당이란 직업 자체를 꺼려하는 부분 때문에 받기 어려워했던 부분이 사실이었으나 다른 나라 또한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뭐 노예 제도라든지 시기적으로 전쟁도 많았고 역사적인 그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그런 영매들도 꼭 신내림을 받기 전에 아팠는지 좀 우리나라랑 비슷한 맥락이 있는지 궁금해지거든요. 그 전 세계적 샤만들은 다 무병을 다 겪어요. 신기하네. 무병을 어떤 방식으로 무병을 겪느냐, 그거는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요. 아메리카 인디안 같은 경우에는 자연과 동화를 해요.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산속이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식음을 접해하면서 자연의 소리와 동화를 하면서 스스로 샤만으로 거듭나는 것이 있고, 또 남아메리카 이쪽의 샤만들은 약물을 이용해요. 약물, 환각식물을 이용해서 무병을 통과하면서 사제가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농경사회니까 우리의 무당들은 장기간 고통이 서서히 고통이 더해가면서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는 거죠. 계속 거부하다 보면 오랫동안 그러다 보면 소위 인딸이라 그래서 집안에 누구를 네. 죽인다든지 이런 경우까지 생기게 되는 맞습니다. 경우죠. 그래서 네. 일찍 내가 무당이라면 빨리 하는 것이 낫다. 그게 복 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아니, 전 세계의 그런 영매 무당들이 똑같이 신병을 앓는다는 것도 참 신기한데 그 나라의 환경이나 계절 또 생활 습관 이런 거에 맞게 그렇게 아픔을 견뎌내야 그렇죠. 하는 네, 네, 네. 그런 부분이 참 색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절에 다녔었는데 어느 날부터 교회에도 데리고 가고 위로 부처님 있는데도 데리고 가고 그러니까 이 종교마다 다 이렇게 한 바퀴 돌게 하더라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근데 그거를 극복한 그게 다 공부였었어. 이 종교는 이렇다 저 종교는 저렇다라는 거를 보이게끔 느끼게끔 해준 거야 그게. 근데 이게 참 하다 보면은 신기한 점도 너무 많지만 우리가 해야 될 점은 평생을 기도해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거 하나에 네. 딱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만큼 마음을 펼쳐서 해야 된다는 거. 그거 하나는 진짜 잡으러 할 수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깨달음의 과정이네요. 그렇죠. 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많이 아프면 많이 성숙해지나요? 아유, 더 큰 아니죠. 신을 받을 수 그건 있나요? 아닙니다. 그건 네, 아니에요. 그건 신은 동급이죠. 신은 큰 신, 작은 신이 없어요. 음. 무병을 오래 앓는다고 큰 신이 받으려고 오래 앓는 건 아닙니다. 인간이 어리석다 보니까 신을 거부하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오랜 세월 무병을 앓고 신병을 앓는 거지 신은 동급이에요. 천지신명이라고 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신이고 내 조상의 신이고 그러니까 신은 동급이지 이거를 오래 앓는다고 큰 신이 들어온다. 이거는 외곽된 얘기죠.
네. 자, 이제 네 분의 경험담을 토대로 얘기를 좀 나눠봤던 것 같고, 뭐 사례자나 주변의 경우를 통해서, 이 케이스는 정말 특이했어요. 라는 뭐 생각나는 사례 있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신내림꽃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신내림꽃을 받은 후로 이 친구는 무업에서 종사를 이렇게 이제 제작길로서 옳은 길을 간 게 아니라 다른 일을 또 동시에 같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 이제 생계형으로 너무 힘들게 살 수 없어서 생계형으로 이제 조그마한 이제 사업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딘가 이제 금전의 고통을 받지 않고 있지만 아무런 감흥을 못 느낀다는 표현이요. 손님이 와도 뭐 말을 제대로 못 해준다든지. 근데 이때는 그러면 신을 모셨으면 금전도 고통 없어야 되고 어떤 손님이 오더라 상담의 의뢰를 받으면 거기에 대한 어떤 말이 나와야 되는데 이 힘든 부분들은 자기만의 믿는 구석이 이제 내가 이렇게까지 안 해도 금전 고통 받을 일이 없으니까 조금 소홀히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를 다시 저를 이제 만나고 대화를 하면서 보니까 일단은 우리 제자님들은 절대 굶어 죽이지 않는다 하잖아요. 근데 조상에서 잠깐은 벌게는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옆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다리라고 하잖아요. 천존다리. 내 이름 석자를 정확히 올렸지만 정말로 나를 도와주신 원신을 만나지 못하고 앞에서 자꾸 왔다 갔다 했던 조상님이 잠깐 도와주는 것만 있어 그분은 이게 힘들게 삶을 사는 그런 병을 치유를 못하고 그래 가신 분도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분도 사실 있는 거죠. 그거 어떻게 벌전으로 해석하면 되나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잖아요. 좀 이런 용어는 좀 그렇지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의식주 해결만 하면은 우리 일반 사람들은 거의 다 만족을 하고 산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무당 선생님들께서는 그 금전이나 여러 가지 인간의 사람들의 고통을 그냥 안 짊어지고 그냥 나 하나 내 신만 바라보고 내가 행동하라면 다 되겠지. 다 되겠지 하는 그 신 오로지 하나만 보고 가기 때문에 내가 그 선택을 잘못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가 깨우쳐서 정말로 이 무업이 여러 사람의 구제중생 힘으로 정말 옳은 길로 이렇게 안내자 길잡이 역할만 한다면 정말 옳게 갈 수 있다면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나 다른 길에 안 빠지고 갈 수가 있는데 조금 나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벌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잠깐 제가 우리 사회자님 대신에 질문 하나 할까요? 자, 우리 네 분은 다 무병을 겪고 우리 일월성 신부님은 무병 없었지만 세 분은 무병을 겪고 무당이 됐는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구체적인 무병이 어떤 증상으로 나타나는지 그게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고 그 무병 끝에 어떤 동기로 내가 제자가 됐는가 이런 것도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점을 한 번도 안 보고 무당이 됐어요. 이렇게 자고 있으면 뭔가 느껴지고 길을 가면 사람들 옆에 뭐가 보이기도 하고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증상들을 엄청 많이 느꼈어요. 근데 나는 그게 무병이라 생각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내가 무당이 되기 전까지는. 내가 너무 못 먹어서 안 먹으니까 마르고 아픈 거지. 이게 뭐 귀신병이다, 신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단 한 번도.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사업을 하다가 이제 무속인 된 경우인데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점을 보러 갔는데 너 죽는다는 소리를 들어서 나 죽기 싫으니까 그분이 정성을 한번 들려서 정성을 들었는데 신이 다 터졌어요. 그래서 무당이 되는 케이스인데 그러고 나서 기도를 해보니 저희 할머니 세 분이 무속인이었고 할아버지 두 분이 박수였었어요. 근데 저희 외할머니가 신내림을 받으시려고 했는데 거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게 대물림 된 형국이고 저희는 인딸이 놓는 집안이었어요. 신을 안 받으면. 그러니까 말로 표현을 할 수 없는 이런 증상들.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다 시퍼렇게 멍이 들었는데 병원 가면 의사가 이 멍든 거 아니다. 머리가 깨끗이 아픈데 뭘 찍으면 머리는 멀쩡하다. 저는 죽겠는데. 뭐 이런. 그러니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좀 많이 느꼈어요, 저는. 그러니까 현대의학으로는 병명이 나오지 그렇죠. 않고 네, 쉽게 네, 설명이 네, 되지 않는 네. 그런 몸의 아픔을 많이 네, 겪으셨고 네. 결국에는 신내림을 받을 수밖에 네. 없었던 삶이었다라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우리 친할머니가 돌아가시는 불교를 엄청나게 종교를 많이 믿었어요. 근데 돌아가셨는데 스님들이 오셔가 독경 딱 하고 2년 더 사셨어요. 근데 우리 엄마가 신을 이렇게 돌아가시고 받는데 안 돼서 이제 내가 받았는데 엄청 많이 아팠어요. 오직 가면은 천주교 그 교회에 매달아 놓고 죽는다 소금 뿌리고 했으니까.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게 말이 터졌어 나는. 근데도 계속 그냥 하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살면서 너무 힘드니까 진짜 안 될 것 같아서 받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괜히 나도 미련을 좀 들었다고 봐야 되나 쉽게 말해서. 근데 이게 사람이 욕심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제 돈이 좀 있고 이러니까 아이고 그건 뭐 하다 말겠지.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이 완전히 이거 하면서 더 느낀 거지. 내가 이제 모든 거를 잃고 나니까 아 이게 잘못된 거다. 사람의 욕심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많은 인간을 구제 중생하려면은 나부터 내가 사람이 돼야 되고 남한테 진짜 더 존중받게끔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거를 많이 느껴요. 네. 그래서 이게 참 어떻게 해보면 참 좋은 직업인 것 같아. 내가 왜 괜히 안 받았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맞습니다. 빨리 좀 받을 것을.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사례로 힘든 길을 겪어 오셨는데요. 왜 요즘에 무속을 주제로 하거나 아니면은 첨가가 돼서 굉장히 흥행이 된 영화들이나 드라마들이 많거든요. 거기에서 그 벌전을 받는 무당들을 보면 제자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막 급격하게 막 와 어떻게 되는 이런 극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과연 그 신의 있어요. 제자들이 무슨 그렇게 크나큰 잘못을 했길래 아니, 물론 영화니까 저런 걸까 싶은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아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좋게끔을 해야 되는데 너무 금전을 앞세운다든가 잘못되게 남을 잘못되게 한다든가 일을 아, 나쁜 짓을 소위 그렇죠. 하시는 자기의 예. 그 순간의 돈 욕심 때문에 그런 거를 몇 번 하던 나중에는 신당이 그냥 불이 다 타버렸어. 아이고. 그런 경우가 벌전입니다. 그게. 아니, 신이 안 무서우실까요, 그분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게 내가 정말로 기도해서 옳은 길로 해야 되는데 그놈의 금전에 휘말리면은 신에서도 싫음을 합니다. 금전으로 정말 이렇게 하나 아니면 정말로 기도해서 이렇게 받아서 하나. 근데 그거를 하는데 그거에 그냥 쏘가 넘어가고 그냥 금전만 앞세우다 보면 그런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사람 좀 나쁘게 해달라. 돈 이렇게 많이 주고 그러면은 그게 자기한테 해라는 걸 그 순간에 모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신당에 불이 다 나가지고 이제 쓰러져서 갔어요. 신의 제자라는 말이 괜히 쓰이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말씀을 들어보면서 제자로서의 사명과 그다음에 역할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 뒤에 벌전이라는 말이 따라온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는데요. 나부터도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겠지만 또 주변에서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주변에 계신 분의 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무당은 이 제갓집을 위해서 기륭화복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점을 쳐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반대로 비방으로 이제 저주를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안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런 것들이 계속 누적이 되다 보니 어느 순간 그게 부메랑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도 건강검진을 받거나 뭐 아픈 적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암 말기로 판정을 받으셔서 그냥 바로 돌아가신 분이 계세요. 우리가 왜 공인이라고 하면 타인에게 뭔가 더 모범의식을 가지고 솔선수범하고 행동거지를 준수하게 해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듯이 네. 우리 무당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을 모시는 제자로서의 그런 행동이라든지 마음가짐이 투명하고 깨끗하지 않으면 오히려 일반 사람들보다 더 큰 벌을 받게 되는구나. 네. 맞을까요? 맞습니다. 예. 네. 무당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평생을 남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 남을 위해서 빌고,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구슬하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인데, 그런 것을 더, 자긍심을 갖고 하려면은, 무당으로서의 본분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것만
잘 중시하시면 무당이라는 직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정년퇴직도 없고 명퇴도 없어요. 힘 있을 때까지 계속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선택받은 사람이거든요. 그럼요. 저희는. 네. 예. 우리 만신과 박수무당이 우리 교수님 말씀처럼 아주 정진하면서 그런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는 것처럼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상담을 하러 갔을 때 그런 정갈한 마음가짐으로 가면 서로 더 상생 효과가 일어나지 않을까. 저는 또 시청자분들 맞습니다. 입장에서 네.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있는 토크는 신병으로 몸과 마음의 산고를 앓은 후에 신내림을 받고 또 제대로 신명을 잘 받들어서 아주 제대로 된 길을 가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지 않았을 때의 벌전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자, 신병에 관한 얘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고요. 조성재 교수님과는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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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